함께 말씀 찾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신약 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다 찾고 우리 보시면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푸른샘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더임 찬양팀이 마지막에 불렀던 그 송축해 내영혼이라는 찬양이 원래 10,000 Legion이라고 목사님이 그 유학할 때 미국 교회 다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사연이 목사님은 또 개인적으로 좀 있는 게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때 가서 찬양 부르는데 뭐 사실 평소에 한국말로 불러도 별로 크게 은혜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 영어로 뭐 찬양한다고 갑자기 은혜가 생길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 타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딱 꽂혔던 표현 하나가 10,000 Legion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10,000가지가 넘는다는 그 표현 하나만 딱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다른 거 설교 하나도 이해 안 되고 다른 찬양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원래 하실 때에 그 가사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면 그 한 단어 때문이라도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찬양에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가사 하나가 주는 묵상, 그 포인트, 지점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힘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호 선생님도 광고를 하셨는데 우리 찬양 팀을 지금 이제 모집을 합니다. 이제 시즌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섬기는 친구들은 이제 고3부 가야 돼가지고 빠지게 되고, 또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들로 이렇게 좀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외형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할 텐데요. 주보에 보시면 우리 보컬 1명, 남자 1명, 여자 1명, 건반 하나, 워십 4명, 드럼 하나. 중1부터 고1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2들은 신청하면 그냥 한 달도 못 하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2들은 어쩔 수 없고 현재 중1부터 고1까지 중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오디션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오디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아노 못 치는 애가 피아노 치겠다고 지원하면 해줘야 되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래 음도 못 잡는데 저 마이크 들고 노래할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는 적어도 할 줄 아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 정도는 이제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거는 우리 진호 선생님이 목사님 같지가 않아서 얼굴은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모 때문에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건 괜찮아요. 얼굴을 봐봐. 지금 뽑힌 애들 보면 얼굴 안 보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내가 조금 할 줄 안다, 재능이 있다, 그리고 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디션을 볼 겁니다. 아마 철저하게 볼 거예요. 철저하게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뽑힌다고 할지라도 바로 세우지 않고요. 우리 스텝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게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킬 겁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애들이 대충 서 있는 게 아니고 더 그와 같은 과정과 훈련들을 다 겪고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좋겠고, 엊그제 군대에서 잠깐 외출 나온 선배 얘기를 들었는데, 저를 찾아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팀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진호 선생님한테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배웠던 친구예요. 노래를 못 하는데 너무 싱어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막 우리가 막 갈고 가면서 어쨌든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찬양 인도도 막 야단 맞아가면서 인도 콘티 막 검사 받아가면서 그렇게 시켰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군대 교회에서 찬양팀이 없었는데 찬양팀이 이번에 세워질 것 같은데 자기가 인도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또 우리가 설교 때도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 친구는 그때 찬양 인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 것 때문에 지금 중대 군종병으로 섬기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다 이렇게 밑거름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거를 지금 막 내 앞에 와 있는 거를 뭐 나중에 하지, 내년에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면 좋겠고, 여러분들 선배 중에 지금 고3부에 가 있는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는 수줍음도 많고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올라가면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 고등부 올라가자마자 코로나 터지고 자기가 고3부를 가는 동안에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왔대요. 그리고 고3부는 고3이라고 따로 막 사역을 여러분들처럼 시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런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못하고 졸업하게 생겼다고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열렸을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푸른샘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뒤에 뭐 방송도 마찬가지,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사역이 열리면 여러분들 앞에서 막 주보 나눠주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됐으면 지원하셔서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그냥 떨어졌나 하면 돼요. 그냥 뭐 그게 어때서 떨어지면 뭐 그냥 다른 거 찾아서 하면 돼요. 그거 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동성애 우리 인천에서 큐어 축제 한 거 알아요? 어제 있었거든요. 거기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2군데를 다 다녀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반대 집회를 갔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큐어 축제에도 갔었습니다. 뭐 하는지 보려고. 근데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바로 옆에서 하는 줄 알고 걸어갔는데 30분 넘게 걸어가지고 짜증나서 돌아가려 그러다가, 근데 얼마나 이게 신기하게 돼 있냐면 그 사람들이 동성애 축제하는 공간의 모든 그 공원 그 주변으로 경찰이 2,000명이 서서 벽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딱 한 군데만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반대 피켓을 들고 있거나 뭔가 반대하는 것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철저하게 막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쨌든 이런 복장으로 그냥 갔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이렇게 그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하는 사람들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되게 심하게 하는 건 아니고 꽤 한 300명, 200명, 3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놀랬냐 하면 반대 집회 쪽에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어른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찬성 집회 쪽에는 생각보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을 막 내가 동성애 자리에서 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 하면 그런데 가서 거기 보면 진짜로 누가 봐도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른 약간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요. 그거를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라 용기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막 사진을 찍어줘. 근데 걔네들도 막 같이 찍어요. 특이하니까 남자인데 아까 말 안 하면 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남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화장은 진하게 했고 가발을 썼는지 머리는 길더라고요. 옷도 막 배꼽 다 보이는 옷, 막 짧은 바지 막 이런 거 입고 있어요. 근데 말을 하니까 무조건 남자더라고. 목소리가 완전히 막.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그게 여러분들만한 아이들이고 그 중에 여자아이들이 꽤 많고 그래요. 목사님이 뭘 생각을 했냐면 특이한 것도 좋아요. 독특한 것도 좋고 뭔가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해서 SNS에 나를 어필하고 싶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요. 그 문화의 이면에는 영적인 세계가 배경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가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종교적인 힌두교의 배경을 자세로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을 사람이 몸으로 따라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기이한 자세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왠지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땡기게 되고 하면서 이게 운동의 효과도 있네 하면서 자리 잡은 게 요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지금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다 영적인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 문화적인 현상만 따라다니면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배경이 스며드는 때가 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가지지 않은 채 문화만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배경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세상이 말하는 배경이 어느 순간에 젖어 있는 때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으로 젖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데 가보면 이런 데는 사람이 올 때가 아니네라는 걸 그냥 느낍니다. 사람이 딱 느껴요. 저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굳이 왜 이런 데를 와서 나의 독특함과 특이함을 자랑하려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새로워.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본지 못한 것들이야. 다 새로워요. 막 그러다 보면 왠지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너무 쉽게 문화적인 어떤 이 흐름에 여러분들이 막 젖으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흐름들을 다 보셔야 돼요. 곧 할로윈 다가올 텐데요. 여러분들 할로윈 때 여러분들 귀신 분장하고 홍대 가고 이런 거 하는 거 다 그거 뭔지 아세요? 서양에서 귀신 달래느라고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귀신처럼 분장하고 있으면 같은 귀신인 줄 알고 넘어간다는 그 풍습, 그 영적인 행사가 지금 그렇게 자리 잡은 거예요. 지금 에버랜드 롯데월드 가면 귀신 한 2,000마리 있을걸? 근데 그거 좋다고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문화예요. 그 사람들 귀신 아니고 그들도 진짜 귀신을 만나면 거품 불고 다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화적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알고 가야 돼요. 알고. 너무 쉽게 그런 문화에 젖어서 살면 진짜 귀신이 찾아와서 친구하자 그러면 어떡할 건데 니네? 그 걱정을 안 해봤어요? 귀신 복장하고 다니다가 진짜 귀신이요 내 친구네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들 너무 생각이 없어요. 동성애 축제 가가지고 진짜 동성애자들이 나랑 친구하자 그러고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들 방어할 능력 있습니까? 회피할 능력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이 완성된 다음에 그런 데를 한 번씩 가보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형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부터 해야 돼요?
그 배경 형성부터 하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또 이렇게 잘 배우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기독교 정신이 내 안에 자리 잡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볼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사실은 그와 같은 기독교 정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경들을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자, 우리 용서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난 용서를 해봤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니네들 얄짤 없어? 용서 같은 거 안 해요? 근데 용서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 어려워.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어려워서. 자, 한번 어디까지 용서해봤습니까? 한번 말해봅시다. 나는 어디까지 용서해봤다. 용기 있게 한 사람. 나는 이것도 용서 한번 해봤습니다. 내 남자친구를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래도 용서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용서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애초에 서로 주고받지 말자, 용서할 일도 만들지 말고 사과할 일도 만들지 말자,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산다는 거죠. 목사님 예전에 군대 시절에 목사님이 어떤 보직을 맡았었냐 하면, 목사님은 군종병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군종병이었는데, 군종병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부대 내에서 종교 행사를 행정적으로 다 관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목사님 부대에는 군종병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 군종, 불교 군종, 기독교 군종이 각각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불교 종교 행사도 제가 통계를 내서 보고했고, 천주교 종교 행사도 보고를 했고, 기독교 종교 행사는 목사님이 예배 준비부터 모든 걸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행사들, 이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부대에서, 군대에서 군종병이 되면 주로 일반 병사들이 받는 훈련들에 다 빠집니다. 거의 교회에서만 일을 해요. 괜찮지? 남자들 괜찮지?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일단 다니세요. 교회라도 열심히 다녀야 군종병이 될 확률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보통 군종병 어떻게 뽑냐면요, 자, 신학교 다니는 손 들어봐. 아무도 없으면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친구 손 들어봐. 뭐 이런 식이에요. 모태신앙 손 들어봐. 그래? 너 아빠 뭐해? 아빠 교회에서 뭐야? 장로님인데요. 그럼 나와. 이런 식으로 뽑아요 보통.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기 때문에 군종병이라는 것들이 하고 싶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부대에서 어떤 이제 위치에 있었냐면, 전체 4,000명이 있는 부대 중에 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0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뽑는 자리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게,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4,000명 중에 한 명 하는 자리니까 여기에 서로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이 자리에 백이 엄청 든든한 사람이 옵니다. 뭐 아버지가 국방부 그 막 높은 국방부 매점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여튼 막 그런 사람들만 오는 자리예요. 이게 막 대단한 사람들만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4,000명 중에 한 명이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백이 세다 안 세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 백이 세네. 내가 목사님 백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짜요. 저는 백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군대도 안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군종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백 아닌 이상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군종병으로 복무를 하는데, 목사님이 병장 정도 됐을 때, 아직 제대가 많이 남아서 6개월 이상 남았었는데, 이 부대, 우리 교회로 목사님 후임이라는 애가 올라온 거예요. 저는 후임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같이 일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말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후임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얘가 백이 대단한 애인 거예요. 근데 백이 대단한데 일반 병사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타령하겠다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난리 치고 막 이래가지고, 아빠 아는 사람이 부대로 전화해서 애가 지금 타령하겠다니까 가만 놔둘 거냐 막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 교회라도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보내낸 거야. 보니까 그런 애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얘가. 목사님은 약간 이런 기질 중에 목사님이 되게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목사님은 강한 사람한테 굉장히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굉장히 약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쥐가 아무리 백이 세고 막 그렇다고 해도 쥐가 들어왔으면 내 후임이고 그랬으면 제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내가 지 부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시키면 안 해요. 싫어요 막 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바로 그냥 거꾸로 매달라 가지고 십자가형을 취해도 제가 대리는 막 이런 기질인데 참았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신 분의 체면도 있는 거고, 그분이 저한테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너무 잘해주신 분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분 체면 때문에 참았어요. 근데
참으니까 저를 너무 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얘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막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어떻게 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제가 그 친구를 괴롭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보다 더 큰 백이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친구보다 더 큰 백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부대를 방문을 해서 뭘 했냐 하면 비인가 인원 조정에 대한 지시를 딱 내리고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아까 그 애처럼 원래 자기 보직이 있는데 싫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보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다 부대로 복귀시키라고 명령이 딱 떨어지고 비인가 인원이 많은 부대에선 징계를 다 내린 거예요. 우리 부대가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자기가 썼던 백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처리를 하는 바람에 부대로 다시 그냥 내려갔어요. 걔는 한 2, 3개월 저랑 같이 있다가 그냥 내려갔어요. 예.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2, 3개월 정도 같이 있는 동안에 그 친구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이 3개월 동안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그때 잘 안 했거든요, 열심히.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얘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막 속에 얼마나 불이 났는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가 몇 번 정도예요?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저는 한 3번까지는 합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한 3번까지는. 야, 저런 친구는 박수 쳐줘도 3번 대단한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거의 혼자 손 들었는데 3번 정도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는 한두 번 정도는 봐줍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한두 번. 손 안 든 친구들은 한 10번씩 봐주는 친구들이지, 그지? 예. 이거 3번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SNS에 지속적으로 막 나한테 욕을 하고 막 음해를 하고 이런 친구들, 누가 자꾸 내 돈을 훔쳐가고 막 이런 친구들 누군지 알아. 근데 하지마. 근데 또 훔쳤어.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한 번만 알아도 이거는 용서가 안 될 일인데, 내가 한 번 하지마 했는데 2번, 3번 똑같이 내 돈을 훔쳐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용서 못하죠, 절대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랍비였어요. 랍비. 한 번씩은 들어봤지, 그지? 랍비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랍비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용서는 몇 번까지 해줘라? 한 3번까지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3번이면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대단해요. 사실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어떻게 3번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3번이나 하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요, 3번 용서했어. 그럼 4번째부터는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째부터는 몸의 대화를 좀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해도 돼. 이유는 뭐야? 내가 3번 용서했거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그 당시 사회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화에서요, 앞에 보시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앞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는 거를 하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3번은 용서하고 4번째부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이고 예수님한테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한 7번까지 어때요? 한 7번 정도면 거의 완벽할 것 같은데, 7번 정도면 웬만한 랍비들보다는 제가 낫지 않나요? 7번 정도면 그 누구도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별로다 하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는 남자 학교였거든요. 저는 남중학교 다녔고 남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장난이 진짜 심합니다. 우리 혹시 남중 남고를 내가 다니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 진짜 불쌍한 친구들이 좀 있네요.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이 시대에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있군요. 그때는 남녀 공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남중 남고가 코스였는데, 남중 남고는 장난이 진짜 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장난이 있었냐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큰 일을 볼 때 막 위에서 물을 뿌린다든지 막 화장지를 던진다든지 막 쓰레기를 던진다든지 막 이런 게, 근데 누가 던진지를 몰라. 그렇잖아. 누가 던진지 예상은 되지만
누가 던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장난을 계속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목사님이 당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다녔던 고등학교는 화장실 변기가 전부 쪼그려 싸는 거였어요. 뭔지 알지? 쪼그려 싸면 뭔지 알지? 앉는 거 말고 이렇게 쪼그린 거, 이렇게 쪼그려 쌓였는데, 쪼그려 싸는 그 화장실, 그리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당시에 목사님 다녔던 학교 화장실은 보통은 지금 화장실들이 문이 어떻게 열리죠? 안쪽으로 열리죠, 이렇게. 그죠? 근데 그때는 화장실 문이 바깥으로 다 열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화장실 문이 잠그는 게 잘 안 됐었어요. 뭔가 하여튼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화장실 장난 중에 목사님이 당했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문을 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문을 열고 도망가면 어떻게 닫아야 되지, 이거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끊고 나가서 밑에를 잡고 이렇게 닫아가지고 닫고 문을 잡은 채로 일을 보든가, 아니면 끊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서 닫든가, 아니면 그냥 보든지 말든지 볼일 끝까지 열린 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당해 보시면 이게 살인 충동이 느껴집니다. 맞잖아. 내가 지금 그걸 왜 다 보여줘야 돼, 그지? 그러니까 살인 충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장난을 7번 친다고요? 7번? 여러분, 이거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똥구멍을 그냥 라이터로 지져버려도 상관없는 친구들이야, 아주 그냥.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런 정도의 용서를 해야 되는 사안에 7번까지 괜찮나요? 라고 물을 때, 사실은 그 정도면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 어떻게 너가 그런 용서 못할 일에 대해서 7번이나 너가 용서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을 70번 해라, 무슨 말입니까? 또 이렇게 또 학력이 짧은 게 또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공부 좀 해. 7번씩을 70번 하라, 무슨 말이에요? 진짜 몰라? 7 곱하기 70 뭐예요? 이게 곱하기가 두 자리가 넘어가면 머리가 마비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답을 써놨잖아. 총 몇 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몇 번 얘기하셨어요? 아니, 490번 정도는 해야지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말장난입니까? 마사님, 예수님께 말이 돼요? 라고 지금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그런 똑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7번도 용서하는 게 대단한 일인데 490번을 하라고 하시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사실상 여러분, 이 490번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한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해야 된다 의미를 가지고, 사실상 같은 잘못을 490번 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살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라, 이 소리입니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한 번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무한대로 하죠? 아까 말했지만 목사님 화장실 앞에 문 여는 장난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할 때마다 그걸 내가 참아주라고요? 그렇게 할 때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한대로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요, 학교를 이렇게 교회를 사역하면서 목사 이렇게 일을 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힘드냐면, 여러분들 뭐 신방하고 뭐 말씀 준비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드냐면요, 가끔 교회를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봅니다. 너 왜 안 나오니? 그러면 처음에 말을 막 안 해요. 근데 어떤 집요하게 제가 막 물어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 친구가 싸웠어요. 그래서 왜 싸웠는데 물어보면 아니 간식을 나눠주는데 다른 친구들은 앞에 놔주고 제 건 던지잖아요. 뭐 이런 이유들입니다. 예. 사소한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안 나오겠다 그래요. 뭐 찬양팀 하는데요,
맨날 저는 카메라에 안 찍어주고 막 다른 사람만 찍어주고 막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찬양팀 안 하려고요. 막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런 이유 많습니다. 그렇게 그런 걸 볼 때마다요, 제가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매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뭘 배운 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번 이 복음의 정신, 기독교 정신,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힘, 말씀의 능력 이런 걸 매번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고작 간식 한번 던졌다고 사라질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고 했던 게 간식 하나 제대로 안 준 것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릴 정도만큼밖에 안 됐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진짜 힘들어요. 예. 어떻게 그 사소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황금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예? 여러분들이 다 인생 가운데 황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황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황금을 고작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던져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황금의 가치를 모르거나 그냥 황금 필요 없어서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황금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됐죠? 그 구원이라는 황금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됐죠?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용서받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황금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믿으십니까? 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황금을 주시기 위해서 3번 기회를 주셨습니까? 7번 기회를 주셨어요? 몇 번 기회를 주셨죠? 무한대로 주셨죠. 지금도 그 기회를 주시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내가 그 용서의 기회를 받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도 황금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3번입니까? 7번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7번씩 70번, 490번 무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네 안에 결여된 용서의 정신이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인데요. 어떤 왕이 자기 종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돈을 나눠주고서는 너네들 비즈니스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게 얼마나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맞춰보니까 좀 비어요, 돈이. 그런데 조금 비는 게 아니라 엄청 비는 거예요. 얼마가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1만 달란트가 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올 텐데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비용이냐면 1달란트는요. 그냥 1만 아니야. 1달란트는 그때 당시의 노동자의 20년 연봉입니다. 1달란트가 그 당시 노동자의 20년 연봉이에요. 그러면 대략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으로 치면 5천만 원을 20년을 모으면 얼마예요? 1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1달란트가 10억이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돈 세다가 주구소서예요. 여러분 10조예요. 10조. 돈 세다가 돌아가신다니까요. 10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10조 이런 감 안 오죠. 그냥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 지역에 세금을 걷었던 총액이 얼마였냐면 3,000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손실을 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냥 목숨 내놓고 한 짓이에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한 나라가 식민지가 다 걷어가는 세금도 3,000달란트밖에 안 됐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하면서 낸 손실이 10조 1만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는 수준이 아니고 이 정도면 나라 몇 개 해먹은 거잖아, 거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산 싹 몰수하고 저 가족들, 저 사람들 가족들까지 전부 다 노예로 만들라고 이런 벌을 내려요. 그런데 이 종이, 이 하인이
싹싹 비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주인이, 이 왕이 기회를 줍니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네가 뭐 항상 나한테 손해를 입혔던 것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잘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이번에 뭐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래, 내가 그거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가서 잘 살아. 그리고서는 그 죄를, 그 10억 10조 되는 돈을 싹 빚을 없애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봐봐. 기분이 어떨까? 내가 빚이 10조였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 빚이 싹 없어졌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새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새 인생이라고요. 그럼 이제 잘 살아야지,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은혜를 잘 베풀고 잊지 않고 살아야지,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 빚을 딱 탕감받고 나와서 집에 신나게 가는데 누구를 만났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이 있는 사람을,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 당시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약 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작진 않아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1000만 원 빚이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보자마자 목 조르면서 내 피 같은 돈을 아직도 안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막 폭행을 한 다음에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괘씸하네, 너는 10조 빚을 탕감해줬더니 고작 10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다뤄? 너는 용서의 정신이 없구나. 그리고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이 얘기를 왜 해주셨을까요? 왜 해주셨을까요?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아멘? 뭐 아멘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친구 이름입니까? 여러분도 친구 중에 은혜라는 친구 한 명씩은 있을걸?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좋은 뜻이에요. 정말 좋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으로는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이 됐을 때 그걸 진짜 은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은 은혜가 제일 분명한 게 뭐죠?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된 거예요. 용서가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 오늘 말씀에서 1만 달란트는요, 이 10조에 해당하는 이것이 비유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 그 죄는 절대로 내 힘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어느 세상에 어떤 사람이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10조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못 갚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 죄를 그냥 없애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 지금 고발하시는 거예요? 고작 10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 못하고 살고 있다고 지금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용서를 계속, 용서가 우리에게 힘든가? 용서가 왜 힘든가 하면 내가 받은 용서를 까먹으니까 용서가 힘든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를 까먹으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아니 무한대로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받은 용서를 까먹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한대로 용서하고 살아야만 너에게 용서라는 개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서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으려면 나에게 빚이 있는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는 이 삶의 태도가 있어야만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10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짓고 있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원죄를 지고 태어나서 10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빚을, 죄의 빚을 지고 태어났는데, 지금도 살면서 매일 죄를 정립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없애 주시겠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받은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용서함의 비결,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가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형제를 용서하고 살아야만 그 은혜가 유효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황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년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물에 뭔가가 새겨지나요? 아니요, 흘러가면 끝입니다. 절대 새겨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자꾸 물에 씻겨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 은혜를 씻겨서 내려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라도, 반복적으로라도, 여러분들 의지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소한 것도 용서하고 큰 것도 용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리마인드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지, 내가 받은 비탄감이 있지, 나는 10조를 탕감받는 사람이지, 이미 나는 죽어서 없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기회를 한 번 더 받았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가진 이 구원이라는 황금의 가치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오늘 무한대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받은 용서를 잊지 않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정말로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살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